한 지혜로운 왕이 그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 명의 현자를 특별히 초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중에 현자 중에 한 분이 먼저 답합니다. 폐하, 뭐니 해도 나이가 들어서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어 가난해지면 참으로 비참해지는 것, 이것이 인생의 괴로운 일입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러자 다른 현자가 또 답합니다. 폐하, 사람에게는 각자에게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는 그것이 정말 제일 괴로운 것입니다. 주위 사람들 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공감을 표시합니다. 세 번째 현자가 말합니다. 폐하,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 것입니다. 왕이 무릎을 치며 그래, 당신의 말이 맞소, 그랬다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오직 선을 행하는 자만이 살아있는 자이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참 예언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바로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유대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주님, 영생에 이르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엿주는 장면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젊고 그 청년은 재물도 있었고 그 청년은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유복한 집안에 성장한 30대 초반에 아주 관원으로서 정중하고 나름 겸손하고 진지하고 적극적이며 성실한 성품, 그는 인격자였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깊었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잘 될 일들만이 있는 정말 전도 유망한 그러한 그 엘리트요, 스마트한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천국 일까지 구하니 참으로 우리 주님이 그를 좋게 보았습니다. 네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좀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를 분명 12제자 말고 또 한 번에 13명째 제자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가 가진 많은 재물 때문에 그 재물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예수님 제자가 되는 명예, 그런 축복을 거절하고 그 근심 속에 주님과 그 제자 공동체를 떠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참으로 생애 안타까운 결정적인 소실, 참으로 아름다운 손실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제가 만약 그때 그 청년이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 그때 그 청년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 말씀했는데 정녕 참된 평안은 나의 것을, 나의 소욕을 극복하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의 전적인 사랑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정말 귀하신 예수님 하늘의 보화를 뒤로하고 땅에 있다가 없어질 그것을 잡고 그것 때문에 참으로 주님을 떠나간 그 청년의 선택, 정말 안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떠나가고 난 뒤 곧바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겠다 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부, 재물, 돈,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의 상관은요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과 관련된 인생살이에 관한 금언이 참 많이 있습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기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이 갖다 들러붙어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신사를 만든다. 그러나 돈에 대한 과욕은 악한 일을 만든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영국 속담, 잘못되어 들어온 돈은 역시 잘못되어서 나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속담에도 광에서 인심이 난다.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교훈들입니다. 성경 또한 이 재물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특별히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은데요.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번영하리로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예. 이처럼 세상적으로도 돈, 재물, 부귀에 관해서 금은이나 속담 같은 많은 교훈이 있고 또 성경 잠언 곳곳에도 재물과 관련하여 송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돈과 또 끊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관계성임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세계적인 그런 우리 부흥운동사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 성결교 감리교의 신학적인 사부시기도 한데요. 그 요한 웨슬리께서 당신의 돈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라 라는 이런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많은 군주들이 모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외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막 거기 운집한 청중들이 아멘 하는데 막 천둥 소리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막 첫 번째보다 더 크게 아멘 하면서 막 그냥 막 번개 천둥 치는 소리가 막 들린 거예요. 그러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잘 쓰시기 바랍니다. 땅과 하늘에서 하늘의 복, 참된 행복,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외쳤는데 동네 시장 장파한 것처럼 그냥만 조용했다는 겁니다. 어찌요? 예수님 시대나 요한 웨슬리 시대나 당신의 재물로 구제하고 주님을 위해 잘 쓰세요. 선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요 숨을 죽이고 조용해지는 것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외입니까? 고대 그리스 신화 가운데 마이더스, 그리스어로는 미다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이 미다스는요 그가 손이 되는 대로 그가 만지는 대로 황금으로 변해지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 신화에 따르면 그는 매우 탐욕스러운 자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더 많은 부귀, 더 많은 이 황금을 원했습니다. 어느 날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만났습니다. 그가 그에게 당신 내게 뭐 좀 부탁해라. 내가 도와줄게. 라는 언지를 받자 이 마이더스가 디오니소스 신에게 제 손이 닿는 것마다 다 황금이 되게 해주소서. 나의 손이 닿는 것마다 모두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디오니소스가 잘 듣더니 그거 그리 좋은 소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자 마이더스는 아닙니다. 깁니다. 정말 제 손이 닿는 대로 황금이 되면 좋겠습니다. 강력히 원하자 마침내 황금 손을 허락받았습니다. 정말 마이더스 왕이 손이 닿는 곳마다 황금으로 변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수에 손을 댔더니 황금나무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성에 손을 대었더니 황금 조각성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가구 그 자체로도 좋았지만 그 가구에 손을 대었더니 정말 황금 가구가 되었습니다. 와, 놀랍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그야말로 그런 정신없이 만지는 그 모든 것들을 그의 궁전에 그 아름다운 벽을 손댔더니 황금 벽이 그냥 기둥을 손댔더니 황금 기둥이 그냥 손대는 것마다 다 황금으로 바뀝니다. 너무나 황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그에게 정말 이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황금 작업을 했더니 배가 고팠습니다. 뭐 좀 먹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빵이 왔길래 빵을 탁 집었습니다. 그 순간에 그 맛있는 빵이 황금빵이 되었습니다. 입에 넣고 씹으려 했더니 이빨 아파가 씹을 수가 없습니다. 순식간에 목이 말라서 물을 잡았습니다. 마시려고 했더니 황금물이 되었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좋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마실 수가 없어요. 점점 허기집니다. 그때 아빠 하고 아이가 자기 사랑하는 딸이 쫓아와서 아빠하고 탁 안기는데 자기도 모르게 따라 하고 탁 앉았는데 아뿔싸 딸이 황금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못난 아버지가 있습니까? 절규합니다. 신이여, 나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닙니다. 황금빵도 아니고 황금덩어리도 아니고 한 모금의 물, 한쪽의 빵, 사랑하는 딸의 원상복귀. 마이다스는 한탄합니다. 오늘까지도 이 마이다스, 그는 탐욕 그리고 과욕을 상징합니다. 이 마이다스 이야기로부터 오늘의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여전히 황금을 숭배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숭배합니다. 거기에 매료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시내산 밑에 다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산으로 좀 올라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한 율법을 주겠다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가 산으로 올라간 것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압니다. 아무도 그 산에 접근하지 말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밑에서 보초 서고 주의 사람들은, 백성들은 밑에서 기다리는데 하루를, 이틀을, 사흘을, 나흘을 기다리도 올라간 모세님이 내려오질 않아요. 사람들은 점점 더 마음에 걱정을 하다가 이제는 근심을 하고 이제는 그야말로 의심을 하고 하나님의 이 세상,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반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모세가 저 산에 가서 사람 살기 어려운 저 산에 가 죽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하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더 좋겠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다가 누군가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아론, 당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달라. 구체적인 신을 보여달라. 의도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외치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통상 이 송아지, 소의 신을 섬겼는데, 우리에게 이런 소를, 이 황금으로 소를 만들고 그걸 우리 하나님이라 우리가 동일화 시키면 신앙이 좋지 않겠냐고, 막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막 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긴 아론이 금부치를 다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녹여서 고대인들이 소를 숭배한 것처럼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이여, 우리의 하나님이여, 우리의 전부여 하면서 그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동일화시키고 그렇게 경배하며 그것까지 좋았는데 광란의 축제를 벌리면서 온갖 나쁜 짓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그러다 그들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황금이 아니기 때문에. 황금에 대한 인간의 탐욕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1987년 미국 주식이 대폭락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그때 프랑스의 한 조각가가 금액을 투자해서 뉴욕 증권 거래소, 이 월스트리트 그 증권 거래소 앞에 소위 황금 송아지 동상을 세웠습니다. 황새가 뿔러
들어올리는 것처럼 그냥 주가가 그렇게 팍 지속기를 소망한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황금 송아지 들러넣으니까 뭐 좀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걸 보던 중국 또한 뒤질 수 없다 해가지고 2010년도에 중국 상하이 금융 중심과 황푸강 외탄 지구에 중국 정부가 특별히 요청을 했어요. 무려 1톤 중량의 2.4K, 24K 황금소 동상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그냥 주가가 그냥 하늘처럼 올라가자. 그거 세우고 나니까 중국 주가가 정말 막 엄청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뒤질 수 없다 해서 여의도 이 정권가에 우리는 우리식이다 해가지고 우리소가 최고여서 이번에 황소상을 갖다가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황소여 불을 들어 올리소서, 주가여 상종가를 매일치게 하옵소서. 거기서 막 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 실험에 이 어려움에 가중이 차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좀 불경기를 뚫고 올라가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하는 이런 목마름이 더해지는 것 한 인간으로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황금 송아지라도 숭배하여 돈을 벌고자 한다. 이건 굉장히 염려스러운 일입니다. 주가가 막 하늘처럼 치솟았는데 어찌 됐습니까? 몇 년도 안 가가지고 곤박질 칩니다. 반토막도 나고요. 3분의 1로 떨어지고요. 막 그냥 막 쪽박 찼다 그러고요. 막 그냥 막 지금도 세계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면 중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도 오고요. 또 다른 데 유럽도 가고요.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1923년에 미국 시카고 에드워드 비치 호텔에 7명의 미국 재벌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세계 경제, 미국 경제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들의 회의를 가졌대요. 이때 모인 사람들 7명의 재산이 당시 미국 전체 국고보다도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7명의 모인 이 그룹을 마이더스 그룹이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다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손만 대면 금으로 바뀌었다는 그 신화 속의 마이더스 이름을 딴 이들의 장래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로부터 한 25년 지났을 때 한 잡지사 기자가 이들의 상황을 체크를 했답니다. 그때 그 7명의 세계 최대의 부자는 어떻게 되었냐? 조사해 봤더니 첫 번째로 미국 제1의 광철의 사장이었던 찰스 샤브는 거지가 되어 사망을 했습니다. 농산물 곡물을 유통시켜서 갑부가 된 그런 아더 쿼트도 거지가 되어 죽어 있었습니다. 뉴욕은행 총재였던 리차드 워터니는 경제 중범자가 되어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재무장관까지 지냈던 엘버트 홀은 사기죄로 그도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국제은행 총재였던 네인 회저,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회사를 경영했던 제시 리버모어는 자살을 했습니다. 미국 부동산 대표 주자였던 이반 쿠버는 자살 미수로 그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가료해서 집에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주위에 그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25년 전 물질적으로 너무나 풍요했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로는 너무나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황금송아지가 영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웅변해주고 있는 일화입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겠다 야 하는 이 주님의 이야기. 우리 주님의 아주 심각한 유머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라는 그 청년의 비극이 오늘 나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부자 청년을 향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평가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런 부자가 구원을 못 얻는다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에서 부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도 부자들이 먼저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들의 생각이죠.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인간의 자기 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를 믿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윤리적 도의적 그런 삶의 행위로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그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제 한마디 합니다. 좀 용기를 얻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보소서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주님, 이제 그만 예수를 따라가 버린 저 부자 청년 그에 비해서 지금 모든 것을 뒤로하고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는 저희 제자들 좀 주목해 주십시오. 이제 고개 좀 돌리시죠. 저들 좀 봐주세요.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등지고 간 예수님의 부름에 등지고 간 떠나버린 그에 비해서 여기 부족한 저들이 있지만 지금 주님을 나의 주 나의 고백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제자들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저 친구처럼 떠나가지 않고요 주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충성된 마음의 의지를 고백하면서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버려두고 이제 주를 따랐는데 주님 우리가 뭘 얻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여쭈었어요. 그때 주님이 오늘 성경에 답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다 오를 때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 12제자들 니들도 12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혹은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런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것이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따라가고자 하는 주의 제자들 그들이 지금 뒤에 것은 두고 영원한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것이 잘된 것,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주님이 긍정해 줍니다. 지금 제자들의 길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런 십자가의 일을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이 세상의 주, 구원의 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보좌에 앉아 세상을 심판할 그때 사랑하는 12제자들 또한 주님 옆에 서 있는 영광스러운 제자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신원보장, 장래보장해 주는 것 그렇게 주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12제자들이 심판의 주체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날에 예수님의 근인을 덧입어서 주님의 주권을 그들이 보좌하고 대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주님의 승리를 그들이 직계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이 올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나 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어요. 다 그리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 될 자가 많으니라. 이것은 유대인의 격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는 유대인들의 귀에 익숙한 격언을 이용해서 정말 심각한 그런 영적인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말씀은 요한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도 또한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세계에 참으로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라 상당히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날에 그때 있을 대역전의 현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로 땅에서는 부유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부유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일반적 생각과 타성을 주님이 거절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주의 은혜 아래 이 백성들이 주의 구원을 받을 것인데 자기의 충만한 사람, 어떤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올가매려는 그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자기의 충만한 그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한 나라에서 쫓겨나고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반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의 나를 구원하셨어.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작은 자, 제자들, 주의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 멉니다 라고 하는 가슴을 치는 세리와 장기들,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주님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 어린 양 혼인잔치로 초청해 준다는 성경의 이 진리를 우리가 어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의 동기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적 우월화식, 특권의식 거절하십니다. 경계합니다. 대신 어린아이 같은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순결한 영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천국과는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우리는 미약해도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해도 주님은 충분하십니다. 우리는 나중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나중 꼴찌가 아닌 우리를 먼저 되기도 해 주십니다.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 맡겠습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전진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